목소리로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택한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신자가 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즉답 대신에 램프의 심지에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을 발합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그야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청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삶에 비친 그 영혼에서 빛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청년이 그때 큰 감동을 받고 이 허드슨 테일러의 제자가 됐습니다. 중국 사역에 아주 큰 획을 그었던 인물이에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은 뒤에도 한참 동안 거듭남의 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거듭남의 체험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한 안수받고 1년이 지난 후에 이 장기 금식을 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뜨거운 불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이제 거듭난 목회자가 돼서 이 거듭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돌아가시는 순간 기도하는 채로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무릎 꿇고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이 대필할 사람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자기가 받은 영감을 기록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다음날 제자가 와서 보니까 인기척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기도하시다가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역시 교단을 만들어 일으킬 만한 그 믿음과 그릇이 되는, 우리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이야기로 허준이 있잖아요. 이 허준이 침을 들고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단 하루도 침을 놓지 않고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 중에 성공한 아이들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이 경기장에 TV를 보게 되면 방망이를 놓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한순간도 거의 놓지 않고 특별한 일 없이는 공을 놓지 않아요. 볼을 계속해서 몸에 아주 평생 같이 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야구도 성공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최선을 다하되 최고가 되도록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계절을 초월해야 되고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사님 요즘 장사가 누구나 안 되는 철이에요, 안 되는 때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절이 없어요. 상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사 잘 되는 집을 가보세요. 4계절 동안 손님이 줄을 섭니다.
맥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의 그 성공 사례가 뭐냐면, 우리는 남들이 장사가 안 되는 계절에도 장사가 잘 되기 위해 더 맛있는 음식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손님들이 친절함이라든가 어떤 그 편의시설도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성공의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계절 타령하고, 올해는 이 계절은 장사가 안 돼, 이때는 뭐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절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유행 따라 사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도,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계절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은 계절을 초월하여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물 한 방울 나올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 안 떨어집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40년이 가도 물이 안 떨어져요. 만나 안 떨어집니다. 고기 안 떨어져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자체가, 원래 7, 8월은 장사가 안 되는 계절이에요,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 생동하며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단 하루도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고, 계절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서 저는 이 요한 웨슬레라든가 사도 바울을 내가 존경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은 그 종교가 바르든 바르지 않든 최고로 열심히, 엘리야, 여호와의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뭐든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곡들을 만드는 작곡가들이요, 비공개로 있는 곡들이 5,000곡에서 10,000곡이 넘어요. 뜨지 못한 곡들이. 그러다가 어떤 분은 그 10,000곡을 넘게 그 TV에서 그 악보를 보여줘. 이따만큼 쌓여 있어요. 아니, 이렇게 유명한 작곡가가 이렇게 곡이 이렇게 안 떴냐. 쓰면 쓸수록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률과 가사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가사와 곡률이 나오드는데 10,000곡이 넘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유명하게 사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자는 첫째, 로마서 11장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혜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얻을 수 없도록 우둔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자체를 알 수도 없게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는 것도 알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때가 되니까 여호와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채우시리라. 그 풍성한 대로가 하나님의 수준을 말씀한 거거든요. 내게 재물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목양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낙심하지 뭐 열심히 하루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외워서 손해볼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믿어서 손해볼 일이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도 택했을까라고 굉장히 영적으로 고민에 빠져갈 때
주께서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도 택하셨다. 택한 자는 완전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완전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말아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함 받은 의인을 안전하다는 거지 그 외의 사람을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뭔가 내가 행동을 바르게 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해요. 옳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러나 의인 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속으로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21절 25절 뭐 더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이 택한 히브리인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요. 10번의 재앙이 그들에게 내렸지만 단 한 번도 이스라엘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는 임했는데. 그리고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첫 태생들을 다 치시리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슬초 있죠. 우슬초를 피에다 섞어서 그거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슬초로 담은 마취제를 입에 대준 거예요. 그걸 거부하셨지요. 왜 그래요? 죄값은 온전한 고통을 다 치료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없어지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한 번 택하면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택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는데 고난의 풀무불. 여러분 풀무불로 뭐를 녹여요? 금을 녹이죠. 금을.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냐? 인간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게. 그럼 택한 자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해야 될까?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아무나 믿음의 선물을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준다는 거지요?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만 믿음을 갖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택자가 아니면. 택자들은 언젠가 믿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 한 어머니 뱃속에 나왔는데 일란성 쌍생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태에서 나왔어. 이란성 쌍생한 태가 두 개예요. 근데 일란성은 한 태에 둘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은 택하셨는데 에서를 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머니가 믿음이 좋다고 천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아버지가 믿음 좋다고 자식들이 전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 자식 중에 택한 자가 있고 버림받을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저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방황을 할 때가 있어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열매예요, 열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 굶어 죽지 않게 하고 노숙자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은. 시편 37편 28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는 영영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영영이. 영영이란 말은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영원히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핵심이 너를 부르심과 택함을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유튜브에 보면 예수 믿어도 제3을 확실히 천국 못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험하고 와가지고. 아무리 신비한 체험도 성경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신비한 체험도 따르지 마세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믿어. 귀신들이 주는 환상이나 보고 음성이나 듣고 귀신들이 보여준 거 가가지고 천당이 빨갛다는 둥. 매우 위험한 발상들이죠. 우리가 천국과 우리 집을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그 우리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배받아서 상속받아 들어가 누리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 우린 창조의 능력이 없잖아. 천국은 목수 기술로 짓는 거 아니잖아요. 천국은 다 말씀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을 따라 공로를 따라서 천국에 처소를 예배로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4천년 동안 있는 사람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데. 이 언어의 문제가 참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집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이미 천국은 말씀 한마디로 완성이 돼 있잖아요. 간 사람만 전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천사들은 하늘의 보좌에서 그분께 예배드리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은 지금 낙원의 생명강가에 거닐고 있다고 계시하고 있잖아요. 뭔 예배로 간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거냐?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를 뵈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이 성막에서 대속죄일이 그 비밀이에요. 대속죄일에 예수께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지성소가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해요? 하늘의 보좌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인자 외에 하늘로 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예수 외에는 하늘의 천국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 사람은 지금은 누구만 예배드려요? 천국의 천사들만 예배하고 거의 생명 그 보좌에 있는 밖에 이 생명강 낙원에서 그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행복하게 다시 땅에 올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예배로 간단 말이 무슨 말이냐? 집지로 간단 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행한 대로 이제 아버지께 올라가서 이 우편에 앉으셔야 돼요. 우편에 앉는다는 표현은 이전보다 훨씬 더 영광받을 자리에 이름을 받을 만한 합당한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몸을 입었지만 신령한 몸을 입으시고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천상으로 가셔서 더 높은 자리가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되셨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이제 천국에 돌아가시고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배웁는 절차는 이건 삼위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신은 계획하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게 신이죠. 사람은 어길 수 있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 예배로 간다는 표현의 의미는 행한 대로 우리 각자에게 준비한 상을 주시는 이 분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그냥 아이고 아직도 천당 일을 못 끝냈네, 그렇게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내가 지혜한다는 착각을 하고 산다면 큰일 나고, 어떤 목사는 말이지 천당에 내 집이 뭐 한 50% 기울어져 있대, 자기 집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유 저분은 성령이 한 30%밖에 안 들어가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당 같은 행위라는 이런 잘못된 목사들. 지금 그분이 뭐하고 있냐? 부동산 하고 있어. 목회도 못하고. 그렇게 신령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못하고 부동산 사업을 하고 떠돌고 있냐 말이야. 이게 바람직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 성도들한테 앉혀놓고 사례금도 많이 줬는데 전도 잘한다 그래 데려왔더니 헛소리 빙빙하고 말이지. 아유 집사님은 지금 성령이 20% 찼어. 자기가 하나님이야. 성령은 온전한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고 순종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것이 프로테지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배워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믿어야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는 37세까지 캐비닛 제조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전혀 의미가 없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 그는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교회를 보고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존 하야트 목사가 요한복음 3장으로 거듭나는 도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나도 거듭나야 한다는 강렬한 소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는 열심히 그때부터 교회를 찾아가 설교를 듣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후 그는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하는 악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망치를 치면서 박자에 맞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제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하니까 너무 일이 시간도 잘 가고 신바람 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오니 모든 게 즐겁다. 한 번 칠 때마다 이 박자에 맞춰 찬양을 부르니 너무나 좋더라는 거죠. 그가 그렇게 일하다가 이 쓴 가사가 오늘 찬송가 새 찬송 539장입니다. 한번 드려봅시다. 이분이 이게 작사한 거예요. 망치로 박자 맞춰 찬양하다가 가사가 떠올라서 만들어진 곡이 바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갑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아멘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찬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망치를 치면서 주 예수께 하면서 하는 거예요. 망치치다가 박자가 나와서 곡을 만들고 이 곡을 한 1년을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목이 터져라 불렀는데 주인이 화를 내질 않아요. 자기 아들도 있는데 이 캐비넷 공장을 이 사람에게 그냥 선물로 기업을 줘버렸어요. 기업주가 됐어요. 큰 기업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한 기업가가 돼 선교사가 선교하는 후원 기업이 됐어요. 그 전해오는 그 뒷이야기로는 그가 세운 교회가 한 600교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수입의 절반은 항상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데 계속에 투자를 했는데 한 번도 계절을 타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심지 않잖아요. 거두지 못해요. 심어야 거두는 겁니다. 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육가 원칙이에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30배가 될지 60배가 될지 100배가 될지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택함받지 못한 자, 간단하게 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죠? 이미 택하기 전에 아시고 택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어디에 쓰려고? 천하게 쓰려고, 악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11사람은 선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받쳐주느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나니. 이게 절대 주권자가 결정한 겁니다. 이게 악한 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절대 주권자를 향해 대적을 해요. 대적을 해. 뭐라고 하냐면 이 사탄이 들어간 사람들은 질문 자체가 악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냐 이거야. 왜 그걸 만들어 먹게 하냐 이거야. 안 만들었으면 안 먹을 거 아니냐 이거지. 이 말이 사탄의 말입니다. 신앙인의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뭐에 불과해요? 토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토기장입니다. 창조주에게 창조물이 감히 왜 당신이 이렇게 했어? 이런 자가 멸망당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잊어서는 안 돼. 절대 하나님께 의구심을 갖지 마. 그건 사탄이가 역사하는 헛소리에 불과한 거고, 자기 망할 소리에 불과한 거고, 이 사탄이 주는 생각으로 말하는 어리석음에 불과한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을 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면 믿고 이해 안 되면 안 믿는 건 사탄이가 하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혼미케 하는 영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혼미케 하는 영들이 역사예요. 복음의 빛을 못 비치게 하는 거예요.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제가 어려서 경험했잖아요. 아니, 성경으로 읽는데 세상에 처녀가 아기를 낳대. 남자도 없이. 이게 믿어지겠어요? 뭐?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여? 이야, 뻥도 이런 책을 믿고 왜 저렇게들 미쳐가지고 다 새벽 예배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금요 예배 나가고 주일 예배 헌금까지 하고 다 바치냐. 그 세월이 제가 1년이 넘게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 이거야. 그 의심하는 자체도 회개하고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건 자랑스러운 얘기가 아니라니까. 사탄이 주는 믿음이지. 절대 속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 왜 사도 요한에게 주께서 이단은 멀리하게 하라고 했을까? 인사도 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을까? 점령당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영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하와같이 깨끗한 영도 넘어집니다. 아담같이 깨끗한 영도 넘어져요. 그렇게 여호와의 강력한 힘을 가진 삼손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멀리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좀 경계해야지. 절대 그들을 갖다가 긍휼을 베풀다거나 그런 것은 내 영혼을 내가 죽이는 것밖에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있는 신천지에 있다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전도받고 난 사람 거의 없어요. 그 대단한 인물들이 다 자기들을 주께서 눈을 열어 성경을 바라보게 하시니까 이게 안 맞거든, 그게. 그래 나와서 신현육 같은 분들은 목사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게 지금 목숨 걸고 하고 있잖아요. 연구소까지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보다 못나서 바보라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더 소중해요. 그 사람이 잠깐 이단에 갔다 와도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설교 들으니까 헷갈린단 말이지.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말하냐? 그럼 우리는 딱 대놓고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왜 거기는 그렇게 하지? 웬만한 사람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탄이 하는 질문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 질문이기 때문에 못 이겨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왜? 그 당시에도 이 신비주의자가 너무 많았어요. 더 이상한 체험들을, 마귀에게 체험을 받아가지고 기독교를 대적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 막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막 다가가면서 자기들이 더 미혹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경고를 내리신 거예요.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한두 번 훈계하면 뭐 하라고? 그 말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한두 번 훈계하면 멀리 하라는 거지 들으라는 얘기도 아니라고. 성경대로 안 하면 내 영혼 내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잖아요. 성경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해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긍휼해 주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저 마귀 새끼 이렇게 대적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경계하라고 말하고 그가 회개하거든 대하라는 겁니다. 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악인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잠언 5장 22절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이게 악인이에요. 자 보세요. 박태선이 원래 박영선이 용선. 근데 용자가 들어가니까 이름을 개명한 거예요. 뭘로? 태선으로 바꾼 거야. 클태자. 이 사람이
장로였어요. 장로. 열심히 섬기는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옛날에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환상이 열릴지어다, 신비를 경험할지어다, 이러다 보니까 성경 지식도 없는 사람이 더 기도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 제가 감람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바로 저 감람나무가 너니라. 그래가지고 교주돼 본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조건 구원받는 존재인데, 이 전도관들은 그게 아니야. 예수 플러스 이 박태선 플러스 감람나무 플러스 구원이야. 이놈이 어떻게 하느냐? 귀신이 얼마나 웃겨. 지가 안수 안 물은 똥물도 생수야. 그걸 병에다 담아가지고 물장사를 해요. 우리 시골의 교회, 우리 그 동네 입구 들어간 이쪽에 창고가 있는데 그게 원래 그 전도관이었어요. 그러면 이놈은 이렇게 물을 딱 해가지고 목에다, 이게 신령한 물이잖아, 영생의 물. 이거 먹으면 거듭나는 거야. 불이 막. 그러니까 하나 눈에다 벨반에다 쳐 바르고 찍사하고 떨어지면 또 비싼 돈 주고 사다가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 성경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믿어야 그분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외모도 학력도 과거도 보지 않아요.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내가 택하여 구원하기를 작정한 자 속에는 뭐가 있다?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성. 바울이 말하죠. 너희들은 종교성이 너희에게 많도다 그러죠. 이 종교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그들 속에 준비되어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 귀신들의 장점이 뭐냐? 왜곡하고, 그렇죠? 왜곡하고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당을 짓고 이간질하는 이런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그들 속에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절에 악한 자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을 팔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목을 매달았는데 또 줄이 끊어졌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창자가 터져서 죽었어요. 흘러나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졌을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걸 알아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기 직전에 외치셨지요. 그 다음에 뭔 일이 있어? 흑암이 이미 3시간 전부터 와 쌓여 있다가 지진이 났죠. 그래서 죽은 자가 어떻게 했어요? 무덤에서 걸어 나왔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지진의 흔들림 속에서 뭐가 떨어져 버렸어? 강하게 흔들려 떨어지면서 이 창자가 어느 날카로운 부위에 떨어져서 그냥 다 터져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심판하시는 거. 화가 있으리라 분명히 하셨잖아요. 당시 히브리 문화는 배 터져 죽으면 그 속에 죄를 누가 드러냈다? 하나님이 드러냈다고 다 믿고 있었어요. 참 무시무시한 때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한 절입니다. 시편 112편 10절에 악인은 이를 보고 하나여 이를 갈면서 소멸하리니 악인의 소욕은 멸망하리로다. 마태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영벌이 뭐지요? 영원한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자.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감사해야 돼. 나 같은 것을 부르셔서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주의 종을 삼아주시고 성소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여 더 이상 이유가 붙으면 안 돼.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도 결코 억울하지 않다, 아깝지 않다. 이런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영광스럽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